인크루트라고 하는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대, 30대에 속해 있는 성인 남녀, 미혼 남녀들을 중심으로 결혼에 대한 설문을 조사한 건데요. 결혼은 필수다. 결혼은 선택이다. 결혼은 필수다라고 하는 선택의 질문이 14.7%, 그리고 결혼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이 85.3%. 결혼이 결코 필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선택이 85%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앞으로 결혼할 의사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럼 앞으로 결혼할 거냐? 반드시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있다라는 분이 69.7%, 그래서 약 한 3분의 2. 그런가 하면 30.3%는 앞으로 결혼 안 하겠다, 독신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분이 3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중에 30%는 독신주의를 선택하는 거죠. 또 이런 통계도 있어요. 2018년도에 서울시 통계인데 혼인자가 그 당시에 한 해에 5만 2천 쌍이 되었습니다. 근데 5만 2천 쌍 중에서 초혼은 4만 6천 쌍이고 재혼이 5,700쌍이에요. 그래서 약 한 11% 정도가 재혼이에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10가정이 결혼을 하면 10명 결혼 혼인신고 중에 9명은 초혼이고 1명 이상은 뭐죠? 재혼이라는 것이죠. 지금이 미혼과 재혼이 지금까지 이전 세상에서는 좀 특별한 사람들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 아주 이제 일반적인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들은 이 재혼과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신과 재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독신과 재혼. 볼륨을 조금만 낮춰야 돼요. 메인을 좀 낮추세요. 좀 파워링 납니다. 독신과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또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독신 앞에서도 결혼과 이혼, 그 다음에 대해서도 결혼에 대해서는 성경에 분명한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혼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요. 오늘 미혼과 재혼에 대해서는 바울이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계명을 받지는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앞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6절에 이 말은, 내 말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라.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충분히 이 주제에 대한 성경적인 또 권면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자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지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겠다. 충분히 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충분히 젖어 있는 사람이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충고하고 권면하겠다. 그래서 오늘 보면 25절부터 40절에는 똑같은 이 충고라는 말을 써요. 우리말에는 내 의견은 그런 말로 쓰고 40절에는 내 뜻에는 그런 말로 되어 있지만은 실은 헬라어는 그노메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므로 25절부터 40절이 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구획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만하죠. 그죠? 바울같이 충분히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듣고 또 헌신한 여러 가지 또 하나님 말씀을 살아온 삶의 모든 여정들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권면할 만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을 좀 조심스럽게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충고를 하지만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사실은 이 독신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기독교 문화권에 밖에 있는 사람들도 독신은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첫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첫 계명이 뭐예요? 명령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모든 인간, 창조된 인간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려면은 뭐 해야 됩니까? 결혼해야죠. 그래야 자녀들을 낳고. 근데 기독교의 문화권 밖에서도 남녀가 성장해서 결혼을 해서 후손을 잇는 문제는 가장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겠다 하고 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특별한 무슨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문화권, 기독교 문화권 밖에서도 그렇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은 독신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얘기를 해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때로는 조금 불편할 정도로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다. 독신으로 그냥 사는 게 좋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독신을 얘기해요. 첫째는 처녀로서의 독신,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이 있고, 후반부에 가면 결혼했지만 부부간에 사별을 했을 때에 재혼하는 게 좋냐, 독신을 그냥 사는 게 좋냐, 두 가지 경우 다 뭐라고 그러냐. 바울은 독신이 좋다. 할 수 있으면 독신이 좋다. 결혼보다 독신이 오히려 나은 거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사실은 좀 우리 이게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생각과는 좀 충돌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결혼보다는 독신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의도에서 그래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면 이 가정으로 말미암는 즐거움도 있지만 피치 못하게 부부와 가정과 자녀들로 인해서 말미암는 삶의 고난이 있죠. 그죠? 그 고난을 생각할 때 내가 사랑하는 교우들에게는 독신으로 오히려 사는 게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오늘 본문 26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뭐가 있다고요? 환난이 있다고. 이 임박한 환난이 뭘까? 학자들에 따라서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점점점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핍박이 심해져요. 이 핍박을 혼자 당하면 그래도 이것도 힘든 건데, 이 핍박당하는 남편을 보거나 아내를 보는 배우자들은 더 힘들 거고, 자녀들이 만일 그 문제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하면 이게 더 고통스러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 임박한 환난은 또 하나는 기근이에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얼마 후에 아주 중동 지방 전체에 대기근이 와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사직전에 죽어가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굶고 고통스러운 건 견딜만 하지 않지. 그것도 힘들지. 그런데 아내가 그렇거나 자식이 이거 굶어져가지고 빼빼 말라 이러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바울은 이런 고난 때문에 차라리 혼자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9절에는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이유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뭐가 단축이 돼요? 때가 단축된다. 이 때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 바울 시대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주님의 때가 자기네들 당대에 빠르면 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결혼도 뭐 의미가 결혼이 없잖아요. 부활한 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는 결혼도 애 낳는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때가 가까웠으니까 너무 결혼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독신을 사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더 유사한 관점에서 3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은 외형은 뭐라고요? 결혼 제도도
참 아름답고 귀한 제도고요.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 결혼 제도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없어요. 그죠? 부활의 몸의 상태에서는 결혼 제도 없이 그것 귀하고 선한 것이지만 그 세상의 모든 제도는 외형으로 다 지나가고 말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에 독신은 격려할 만한 일이 아니 결혼은 격려할 만한 일이 못 된다고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결혼보다는 독신이 낫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단지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지 않는다는 건 또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남녀가 한 몸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는 또 배치가 되는 것이죠. 그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말미암은 대가 치름과 고난 이것으로부터는 좀 자유롭고 오히려 독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독신을 선택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32절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하실까 하되. 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 안 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주의 일을 염려하고 어떻게 더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게 삶의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3절 시작.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결혼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배우자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쳐야 되거든요. 바울이 결혼보다는 독신이 낫다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의 권면이 충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에 소극적인 측면에서 고난과 또 그 고통을 가족들이 당하는 거 참 힘드니까 그런 의미에서 결혼보다는 독신이 낫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그보다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홀가분하게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자식이 아니고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해 마음껏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에 바울은 결혼보다는 독신이 낫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잘못 생각하면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모든 결혼을 부정하거나 결혼 제도를 부정하거나 모든 사람들 다 독신으로 살아라 그렇게 의도하는 건 아니죠. 바울은 이 독신을 얘기할 때에도 조금 한계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시면 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7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앞에도 있네요. 한번 보시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 바울이 독신이었어요. 나와 같기를 원해.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다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선물로 받았고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선물을 받았으니 이 은사로 독신을 받았다면 이거 괜찮다 그러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독신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독신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욕심, 이유 또는 사회적 상황 때문에 독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내가 그저 가정을 이루어서 내 인생을 팽개치고 왜 남편에게 가족에게 이거 내 인생을 망쳐야 돼? 거기 헌신해야 되는가? 그죠? 여자분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그러면 몸도 망가지고 애 키우느라고 육아하느라고 자기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 다닐 때까지는 그 전공이고 뭐고 다 날아가고 경력도 날아가고, 예? 거기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목적들이 이유가들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왜 결혼 안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결혼해요? 집을 마련해야 그래도 최소한 남녀가 같이 우리 집에 살아가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서울에서 집 살려면 내가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번 거 다 해도 집 하나 힘든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이런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독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바울은 어떤 경우에 독신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일 때에는 독신을 권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독신은 힘써서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그래서 결혼해 보려고 힘쓰라고 그래요. 다음 주에 17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독신이라고 해서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뜨겁게 뭔가 이렇게 넌 독신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막 도장 찍듯이 그렇게 마음에 찍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지금 때로는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독신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독신의 기회들을 나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걸 선용해서 가정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내 삶을 매이지 않고 오히려 홀고분하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살면 그 독신을 바울이 권장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좀 우리 공동체에도 좀 그런 시각으로 좀 서로 좀 바라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이가 이번에 좀 명절 때 모이실 때 혹시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조카들이나 뭐 좀 정년기를 좀 지난 사람들에게 너 국수 언제 줄래? 이런 뭐 만날 사람은 없냐? 또 이렇게 그리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뭐 얘기하고 권면한다고 아유 빨리 서둘러서 결혼해야 되겠네 그러고 그런 얘기 안 한다고 좀 더 애들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처가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독신에 대해서 바울의 권면들을 잘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좀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게 뭐 처녀들 총각의 독신도 마찬가지지만 재혼, 사별을 통해서나 다른 이유 때문에 이혼을 통해서 혼자 되신 분들의 상황도 똑같아요. 너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뭐 슬픔이나 상실감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좀 같은 목장에서 모였는데 공휴일이라고 시간 좀 여유 있게 만나서 이렇게 교제도 하고 뭐 그러는데 싱글로 된 분들은 사신 분들은 뭐 점심 때부터 모였으니까 저녁까지 우리 먹고 가자. 그러고 뭐 먹다가 아니 우리 2차로 저기 카페 저기 좋은데 거기 가자. 뭐 아니면 저기 공원에도 한번 가자. 이러게 되는데 집에 아저씨가 있으면 뭐라 그래요? 나 우리 아저씨 때문에 가야 되는데 이거 못 가잖아요. 교제도 안 되고. 근데 교회 와서 또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때가 좀 지났어요. 독신으로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거리낌 없이 뭐 1-2시간 더 기도해야 되는데 또 뭐라 그래요? 아내가 밥 시간 됐다고 차려놨다고 또 가야 되면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독신에 있는 분들은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자유로워요. 주를 얼마든지 더 마음껏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녀 총각의 독신이든 아니면 뭐 사별로 말미암아 사는 혼자의 독신이든 이거를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주를 기쁘게 더 섬길 수 있는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보면 바울은 뭐라 그러죠? 그걸 선물로 이해한다면 받아들인다면 독신 좋다. 오히려 결혼보다 더 좋다.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지금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은 좀 용기를 얻으십시오. 선물로 받아들이셔서 기쁨으로 더 주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의 교우들 사이에서 그렇고 여러분 집에 주변에 있는 독신으로 사는 분들에 대한 시각도 좀 그렇게 좀 교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야, 얘사랑 니들 왜 결혼 안 하고 모여서 그러고 빨리 결혼해야지. 이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좋아요.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를 섬길 수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결혼을 주시면 받는 거죠. 그러나 얼마든지 독신도 하나님의 선물로 바울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서클 안에 캐톨릭이 그런 제도가 있는데 수녀나 신부들 독신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도 그런 은사가 있다면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교단은 결혼을 하지 않은 신학교 다 공부 마치고 강도도 고시 다 마쳤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목사 한 수를 안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독신의 기회들을 선용해서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대로 그렇다면 얼마나 더 마음껏 그러면 목사님 애는 누가 낳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또 하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렇다고 뭐 세상의 독신이 세상의 인구의 뭐 절반이 되겠습니까? 3분의 1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독신을 이해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보세요. 바울에게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 독신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다가 이 독신의 문제보다 조금 더 확대된 주제의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결혼한 부부의 성 문제를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충고, 권면이 있었고 조금 더 확대해서 결혼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도 독신에 대한 질문을 한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조금 더 확대된 주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예요. 저를 보세요. 독신자들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있죠. 그죠? 나는 독신 안 해. 독신으로 살겠다. 결혼 안 하고. 이게 물러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내적인 거리를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신자들만 이 세상의 제도로부터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로부터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 것으로부터 내적인 거리를 한 걸음 뛰고 살아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게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번 좀 읽어볼게요. 앞에도 있나요?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얼핏 읽어서는 이게 뭔 내용을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뜻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말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이것은 결혼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 남편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 근데 이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결혼했어요. 그런데 안에 있는 자들은 뭐처럼 여겨? 없는 자처럼. 이것도 강조법인데 안에 있는 이 결혼 제도를 인생 전체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너무 궁극적인 이유를 생명을 다 걸지 말라는 뜻이에요. 또 30절에 보면 하이라이트 노란색으로 했는데 매매하는 자들은 이게 뭐예요? 경제제도죠. 경제제도. 돈 벌어야 돼. 돈을 많이 벌면 기쁘고 또 못 벌면 좀 슬프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매매하는 경제제도가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거지만 여기에도 목숨 걸지 말라고요. 필요해. 해야 돼. 생활해야 돼. 이 제도의 유익을 누려야 돼요. 그러나 그거에 목숨 걸고 인생을 다 걸지는 말라고요. 거기서 한 걸음 좀 물로 또 띄어져 있어야 된다고. 31절에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이게 소유의 문제거든요. 집, 자동차, 이런저런 필요한 물품들을 소유하는 거, 그거 사용하잖아요. 소유와 소비. 이거 필요한 거예요. 그것에서 오는 기쁨이 있지만 그 세상을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거로부터 한 걸음 좀 띄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결혼제도, 경제제도, 소유 이런 것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기뻐요. 그죠? 30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와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와 같이 한다. 기뻐요. 그게 그 결혼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경제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많은 소유를 누리면 이게 기쁘다고요.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혼제도의 혜택을 좀 누리지 못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경제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소유가 넉넉지 않으면 슬퍼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주 기뻐가지고 말이에요. 교만하고 이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날뛰지 말고 그 혜택이 있다고.
그게 없다고 그래서 세상 절망하고 다 세상 끝난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독신이 아니더라도 기혼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가정제도, 세상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어진 경제제도나 소유나 이런 것으로부터 남들이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막 가졌다고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그래서 마치 없는 것처럼 이거 다 못 쓰고 갈 거 괜히 쓸데없이 내가 붙들고 앉아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제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 소유의 문제, 반대도 마찬가지. 그거 없다고 뭐라 그래요? 30절에 그거 없어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 그거 좀 넉넉하게, 그거 좀 불편하긴 한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 일이 아니에요. 슬플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결혼, 경제제도, 소유의 문제로부터 그게 우리에 꼭 필요한 거구나 하지만 그 한 걸음 좀 물러서서, 그래서 그거 있다고 뭐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고 그거 없다고 막 절망하고 이렇게 막 슬프고 좌절감 갖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독신자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모든 제도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로부터 마음의 거리를 충분히 주셨으면 기쁨으로 감사하면 돼요. 그러나 겸손해서 해요. 겸손하이죠. 그게 좀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야 돼. 오늘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요한 사도도 유사한 얘기를 하는데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거 유익한 거예요. 중립적인 가치에서 돈 좋은 거예요. 결혼제도 좋은 거예요. 경제제도 좋은 거예요. 또 사회적인 성공을 해서 사회적인 지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결국 낭패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몇 가지 비유들이 있어요. 12장에 보면 얼마나 부자인지 그냥 한 해마다 창고를 하나씩 새로 지어야 될 만큼 돈이 많이 벌어요. 그 걱정이 그거예요. 창고를 계속 지어야 되는가?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 저녁에 오셔서 내 영혼을 오늘 저녁 거둬가면 이 수많은 창고들이 다 누구께 되겠느냐? 거기에 경제제도에 목숨을 걸고 살아오면 결국 인생은 낭패를 맞게 되는 거예요. 또 14장에도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다 초대했는데 초대하는 날에, 잔칫날에 안 와. 이유가 뭐냐면 난 밭 샀다, 나는 소 샀다, 나는 결혼해서 결혼한 아내를 좀 기쁘게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초대를 거절해. 하나님이 초대거든요 그게. 그런데 결국은 그 소 샀다, 밭 샀다, 아내 기쁘게 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낭패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그게 꼭 필요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건 사실인데 한 걸음 마음의 거리는 좀 띄고 있어야지. 17장에도 보면 노아의 홍수 때가 마치 롯의 때와 같다고 얘기를 해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그러면서 그때가 사람들이 뭐하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고 누가복음 17장에 얘기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것에 인생을 걸고 살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결국은 낭패가 이루어진다. 낭패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경외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거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거 기쁨으로 누려야죠. 그죠? 그래서 좀 더 결혼 제도 안에 있거나 그러시면 그거 너무 감사하죠. 기쁘고. 유익한 경제 이 상황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에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 내 삶, 인생을 다 걸고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동기를 다 걸고 그거 좀 있으면 뭐 하나님 필요 없는 것처럼 살고 그거 좀 없으면 세상 다 필요 없는 것처럼
사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는 한 걸음 좀 물러서서 여유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요,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배려할 줄 알고, 그거 좀 없을 때에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넉넉히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 그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 중심에 없는 사람은 그 앞에서 얘기한 결혼제도, 경제제도, 소유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절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예수,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영원한 궁극적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그거 좀 없다고 근심하지 않아요. 그거 결혼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예. 또 뭐 경제제도 그렇게 남들처럼 윤택하게 뭐 연봉이 그렇게 몇 억씩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거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가운데도 내 안에 있는 부여하신 주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참 부여하게 할 수 있어요. 말 한마디를 가지고도, 그 수많은 재물 가지고도 아둥바둥하면서 조금 더 얻겠다고 그 난리를 치고 살아가는 세상이 세상이잖아요. 그 경쟁하고 치열하게 사는 세상 가운데 가진 게 별로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한 사람 존재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들을 배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게 참 부유하신 주님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바울은 오늘 독신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한 걸음 확 그림을 크게 그리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제도, 경제제도, 소유 이런 것으로부터, 유익하고 좋은 거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그거에 풍성하고 그렇지 않음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좌우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셨어요? 그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이제 감사한 거예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십시오. 독신으로 살아가세요?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신다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결혼제도 때문에 매여서 못 이룬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기쁨을 누리세요. 뭐 이것은 처녀 총각의 독신도 마찬가지고 이제 재혼도 마찬가지예요. 중년의 독신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제 독신의 이제 재혼의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한번 38절부터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재혼의 문제 잠깐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멸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네, 바울은 25절부터 전반부에는 처녀 총각의 독신을 얘기해요. 그러나 이 후반부는 처녀 총각의 독신이 얘기가 아니고 결혼을 했다가 사별한 사람이나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들이 재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얘기를 해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재혼 사별하셨거나 혼자 되신 분들이 뭐 재혼 안 했다고 재혼한 사람 너무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시고, 바울이 그냥 혼자 살라고 그러니까 혼자 사세요. 예, 그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39절에 뭐라 그래요? 결혼한 자도 잘하는 거지만 결혼 안 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더 잘하는 것이다. 40절에도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것 때문에 너무 좌우되지 마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혼할 수 있어요. 39절에 그 얘기하고요. 어떤 경우인데 단서가 하나 있어요. 재혼하되 어디 안에서만 하라?
주 안에서만 하라. 주 안에서만. 저를 보세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초혼도 그렇고 재혼도 그렇고 남자와 여자가 아주 피상적으로만 하나 되는 지붕 밑에 같이 산다. 이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얘기는 영적으로도 완전히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초혼도 마찬가지지만 재혼은 이미 또 그동안 살아온 삶의 여정들이 있어요. 각자. 그렇기 때문에 재혼은 초혼보다 재고에 재고를 더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과 영적으로 깊은 관계,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연합에 이룰 수 있는가를 바울은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면 이 재혼이 아주 좀 고통스럽고 힘들어져요. 더 큰 슬픔과 고통을 안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혼을 혼자 지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고 전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 때문에 재혼을 해야 된다. 그건 바울이 금하는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다고 그래요. 그것도 하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주 안에서만 하라. 왜요? 그만큼 결혼의 문제는, 특히 재혼의 문제는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재혼의 문제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재혼?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서만 가급적이면 하라고요? 주 안에서만 하래요. 왜 그래요? 삶의 고난이 있거든요. 결혼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재혼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그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남은 여생을 젊을 때에야 또 이 극복할 만한 힘들이, 이런저런 힘들이 좌우에 있지만은 남녀에게 늦지막히 재혼을 해서 쓸데없는 갈등 가지고 여생을 보낸다면 얼마나 슬픈 이야기냐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니까 차라리 그죠? 재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면서 하나님 주신 자유도 좀 누리고, 또 적극적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마음껏 주를 기쁘게. 그래서 누가 뭐 저녁에 와서 기도한다고 집에 왜 안 오냐고 전화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저씨 그러고 또 돌아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거 없잖아. 괜찮잖아. 이제 그런 질문이 여러분 중에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대적 의미에서 꼭 재혼을 할 때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하고 하면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재혼을 하는 건 절대 금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오직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할 때는 주 안에서만 재혼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재혼한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만나면 좋지만 피치 못해 사람은 너무 좋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아내 재혼할 상대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곤란하죠? 바울이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주의 계명은 아니다. 그죠? 내 명령이 아니고 내 허락일 뿐이다. 나는 내 입장. 그래서 자기의 충고와 의견을 얘기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난주에 또 말씀을 살펴볼 때에 율법의 조문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율법의 정신만이 사람을 살린다. 고린도서 3장에 있는 말씀 살펴봤죠. 그 말씀에 기초해 보면 오늘 이 시대에 바울이 다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 얘기할 것 같아요.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재혼할 수 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동의해요. 믿지 않는 자와 배우자와 재혼할 수 있다. 그러나 단 재혼하는 가장 근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믿는 아내로부터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고, 믿는 아내로부터 믿지 않는 남편이 거룩하고 구원받게 되는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최우선 목적이 된다면 저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재혼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데 단지 사람 좋아서,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경제적으로 기대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재혼하지 마시라.
사람 좋은 거 몰라요. 살아봐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어르신들. 그러니까 재혼 상대자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소용할 수 있는 권면을 제가 드리고 바울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쭉 따라오면서 그 입장에서 권면하자면 믿지 않는 배우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나를 통해서 그 사람과 그의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한 것이 내게 목적이야. 여기에 대해 겉으로 내가 표시 안 하지만 이게 내가 긍정적인 하나님 주신 기도하는 데 사명이고 내가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오케이. 그거 아니면 그냥 혼자 사세요. 이제 말씀 마치죠 뭐. 네. 우리가 재혼의 문제, 독신과 재혼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문화가 가져다 준 생각들, 마음들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독신으로, 그게 처녀 총각의 독신 괜찮습니다. 이거 지지받아야 되고 박수받아야 될 문제예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또 재혼도 역시 마찬가지죠. 재혼도. 그런데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저 혼자 살치고 남은 시간과 자유롭게 더 주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살면 독신, 초혼의 독신이든 하지 않은 독신이든 재혼의 독신이든 좋다. 그러나 재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재혼하는 분들을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게 아니에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뭐 몇 분 결혼하신 분이 계신데 자꾸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게 아니고 바울은 뭐라고 그래? 분명히 할 수 있다. 더더욱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제약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재혼에 대해서는 저도 뜯어 말리고 싶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교적 사명으로 내 남은 생에 이 믿지 않는 배우자 될 사람, 이 사람 구원하는 것에 내 인생을,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박수치고 싶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성경적인 시각의 관점으로 우리 독신의 문제, 재혼의 문제를 바라보고 또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을 기꺼이 좀 응원하고 박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또 사명 감당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독신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또 독신으로 사는 지체들을 또 우리의 마음껏 축복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혼한 사람이든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든 이 세상과의 거리를 좀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저 결혼을 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거기에 내 인생을 걸지 아니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